하나님 말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5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5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우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 때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한국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우리 EM 청년들에게도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또 함께 동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에 대한 추억이 아마 다 남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 초원의 집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내는가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큰 기름통에다가 옥수수 이렇게 튀겨가지고 아이들한테 이게 젓가락 끼워가지고 하나씩 나눠주면서 그 축제했던 그 생각이 지금도 이렇게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하면 풍성하고 먹을 게 많고 행복하고 즐겁고 축제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추수감사 예배와 나는 무관하다라는 분들이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추수감사 예배와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사실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가?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부득이한 상황이 생기거나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올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조혜성 집사님 같은 경우도 얼마나 이 자리에 오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장선의 전도사님이라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전도사님이 팬데믹 전에는 곧잘 나오셨는데 지금 잘 못 나오십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 히브리 말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 감사한다라는 단어가 기억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찾아서 감사한다라는 의미가
감사의 의미의 원래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저같이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이신데 아들과 같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들어오면서 아주 그냥 목소리가 상기된 하이퍼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에게 참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 생겼는데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늘 교회에서 집으로 오다가 차가 7번 제가 굴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가 7번 굴으면 대부분 사람이 어떻게 되죠? 뭐 그냥 말이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7번을 굴렀는데도 상처 하나 없이 이렇게 멀쩡하거든요. 그래? 그러면 나는 너보다 훨씬 더 감사한 일이 있어. 그러자 아들이, 그럼 아버지는 저보다 더 많이 굴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난 한 번도 안 굴렀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수없이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이 만들어진 것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한 데서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1620년,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400년 전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 예배 한번 정말 마음 속 편하게 드려보자라고 하는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인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오게 됐습니다. 그때 그 탄 배가, 메인플라워가 한 180톤 정도밖에 안 되는 사실 좀 작은 배입니다. 거기에 몇 명이 탔느냐? 146명이 탔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항해했느냐? 117일 동안 이 배를 대서양을 건넌 겁니다. 그리고 도착한 날이 언제냐? 12월 26일입니다.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얼마나 추웠을까? 그리고 도착하니까 너무나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전염병도 돌고 하니까 곧 44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신대륙에 가면 모종을 해야지라고 해서 씨를 좀 가져왔는데 그게 신대륙하고 잘 안 맞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농사가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굶어 죽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 지역에 있었던 인디안 추장이 누구냐면 사모세트란 인도양 추장이 와가지고 감자, 옥수수를 호박 이런 걸 나눴습니다. 그리고 먹게 하고, 그리고 이걸 한번 심어보라고 해서 거두어 들여서 그해 가을에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인디안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드렸던 것이 유래가 돼서 오늘의 추수감사 예배, 감사절이 된 거라는 겁니다. 좋은 상황에서 시작한 것이 사실 추수감사가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는데 감사할 일들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그들이 시작한 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제자들을 깊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할 조건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춥겠는데 그래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야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진짜 감사할 조건을 한번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46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가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은 너무나 평범하고 지극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유보하시고 사람으로 되셔서 사람을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완전히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앞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은 후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동안 자신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이 내용이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좀 더 자세히 무리를 걷는 이적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군중들에게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45절에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을 합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본인은 산으로 가는 겁니다.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감사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히 사람이십니다. 두 가지가 다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징가 제트 아시죠? 마징가 제트에 아수라 백작이 나오는데 아수라 백작 같은 분이 아니에요. 50%는 여자, 50%는 남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히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과 느낌도 우리와 동일합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 예수님을 되게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높여서 왕으로 삼자라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성징을 가지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왕, 즉 정치적인 왕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되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는 군중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시위도 일어납니다. 군중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환경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군중들이 나를 좋아하고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이번 기회에 저 헤롯을 내리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뭐 왕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하와 이후에 선악과를 먹은 후 이후에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왜 싸우십니까? 앉으려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앉으려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더 높고 내 주장이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변의 움직임과 변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하지 않아도 돼야 하는 경우가 있고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그 대응을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자고 할 때에 인간적으로는 우쭐할 수 있죠. 나도 왕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인간적으로 내가 높아질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 인간적인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목적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인 겁니다. 그는 구원자가 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시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왕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다스리고 관리하는 게 예수님의 주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경찰 중에 그 마약반 전담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마약 드럭하는 사람들 잡고 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마약 거래의 근본적인 라인을 다 점검하기 위해서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위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위장을 했냐면 본인이 마약 밀매상으로 위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쉽게 오픈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잘 믿질 않아요. 낯선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직접 주사기로 마약을 했습니다. 주사를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다 잡기는 잡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이 사람이 본인이 마약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분이 정상적인 경찰 생활을 못하고 결국에는 굉장히 비참한 마지막 최후를 겪게 됐습니다. 저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영광이 다가오자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험하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시기 위해서 그는 군중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등지고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유혹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이 멋지고 정말 그럴싸합니다.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명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이것을 물리치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요소를 찾아야 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기 위해서 군중들의 요구를 물리치시고 유익한 거고 빛나는 것이고 멋진 것이지만 그걸 뒤로 하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의 자리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 가운데 삽니까? 얼마나 많이 여러분 놀고 싶은 곳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가고 싶은 곳도 많이 있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의 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는 그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항상 와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48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4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 하시매 라는 말씀이 4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4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뭇에 계시다가, 뭇이라는 것은 산이 아니라 땅입니다. 홀로 뭇에 계시다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기도를 마무리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제자들의 배가 호수의 중간쯤 지나고 있는 것을 멀리서 보고 계신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앞으로 가다가 가는 게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분 왜 어려울까요? 배가 앞으로 가는데 배가 잘 안 갑니다. 왜 배가 잘 안 갈까요?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젓는데 노를 열심히 젓는데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왜 힘들까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을 본 시간이 성경에 보니까 삼경, 새벽 삼경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시간을 둘로 나눕니다. 밤 시간, 낮 시간 이렇게 나눕니다. 밤 시간은 오후 6시,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밤 시간 이렇게 정합니다. 물론 낮 시간은 뭐 다른 거겠죠. 그거 반대겠죠. 그래서 일경이 몇 시냐 하면은 해가 지고 나는 시간 6시부터 10시까지가 일경입니다. 그리고 이경은 언제냐? 10시부터 새벽 아침 2시까지가 이경입니다. 삼경은 2시부터 해 뜨기 전 6시까지, 새벽 6시까지가 삼경입니다. 예수님이 노젓는 모습을 보고 계신 시간이 언제냐? 삼경이라고 그랬습니다. 2시부터 6시 사이니까 아마 선옷이 됐겠죠. 기도를 다 마치시고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나서 무트로 내려오시고 제자들이 건너가나 지켜봤는데 그 시간이 삼경, 새벽 한 4시쯤 됐을 겁니다. 4시면 해가 뜨기 전입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저기 뭐가 꼬물꼬물거리나 뭔 짓 하나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고 계실 때는 보이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신적인 능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보시는 겁니다.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보고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무엇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젓고 힘들어서 이거 갈 수가 있나라고 고민되지만 그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역풍을 거스르면서 힘겹게 노를 저어서 벳세다로 열심히 가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어부들입니다. 배, 바람, 물, 이건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물만 만져도 압니다. 바람의 느낌만 봐도 압니다. 배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가지 못합니다. 가지 못하고 힘겹게 노만 젓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와치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자. 주님은 우리들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보고 계신 것은 이들이 열심히 노를 젓는 모습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노를 젓는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이고 힘들겠네. 아이고 앞으로 못 가고 있네. 아이고 뒤로 점점점 빠지고 있네. 그거를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제자들한테 가야겠다. 저 배로 걸어가야겠다. 라고 신적인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적인 능력으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까지 무리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놀라지요. 뭐라 그러는가? 유령인가? 귀신인가? 이렇게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은 무리를 걸어서 올 수 없기 때문에 유령 아니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물을 다스리는 분이고 물을 만드신 분이고 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에 빠지는 게 이상합니까? 무리를 걷는 게 이상합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다가 빠지는 게 이상합니까? 무리를 걸어가는 게 이상합니까? 빠지는 게 이상하죠. 빠지는 게 이상한 거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자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보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 열심히 노 젓는 제자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제자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땀 흘리는 제자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자고 노력하고 있는 제자들을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신적인 능력으로 그들 앞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학생들에게는 열심히 공부하는 게 그게 일일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열심히 일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나태하거나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게으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도와줄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땀 흘립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다면, 절실하다면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라도 도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돕는 그 자를, 스스로 돕는 자기에게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합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요행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데 그냥 뭔가 생겼으면 하는 것, 로또 그런 걸 기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스스로 돕는 자를 주님은 보고 계시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율.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인이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하는 말이 남겨라, 남기라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는 뭐야? 왜 하나밖에 안 줘? 사람 차별하고 앉아있네. 이러고 그냥 땅에다 묻어버렸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배로 남겼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야, 셈하자, 셈해. 계산 좀 해보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가져왔습니다. 너 뭐 이렇게 뭐 했냐? 아, 주인이 아주 고약해가지고요. 제가 땅에 그냥 파묻었어요. 그 주인 거니까 가져가시오. 이렇게 게으르고 이런 게으른 사람이 다 있나? 이거 뺏어다가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도로 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남기는 자에게, 열심히 하는 자에게, 노력하는 자에게, 안 되지만 안 될 줄 알지만 해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주님이 보고 계시다가 오셔서 바람을 그치게 하고 강을 건너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거저됐으면 하는 바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절실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시다면 이라고 의식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하고 소용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한번 계란의 바위시라고 하는데 한번 흔적이라도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절실함 위에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포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진작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절실한 마음을 갖고, 맡겨진 일이 그 별거 아니야, 그까짓 것이라고 얘기하더라도 나에게 굉장히 큰 일이고 나에게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땀 흘려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수고와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여러분 사시면서, 생활하시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 보고 계시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네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데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신 그 예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그 예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데도 큰 소득이 없지만 우리를 지켜보셨다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